요즘에 유행하는 그 말 중에 딥페이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AI, 인공지능의 기술을 가지고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거나 변형시켜서 하는 그 모든 것을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딥페이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 산업이나 어떤 건축이나 어떤 홍보 영상을 할 때에 합성해서 앞으로 미래의 비전과 어떤 설계를 또 그 모형을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참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의 얼굴이나 몸이나 또한 나쁜 곳에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매우 위험한 그러한 기술이 되고야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딥페이크를 통해서 가짜가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를 진짜 AI 지능으로 이렇게 분별하는데 잘 분별도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진짜보다 진짜처럼 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 그 그리스도인, 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무늬만, 그런 어떤 형태만 성도이고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으면서 딥페이크, 영적으로 그래서 가짜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무의만 성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무늬만 성도가 아닌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역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늬만 성도가 아닌 그러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 설교를 오늘 해야 되고 오늘 설교할 내용을 지난주에 했어야 되지만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런 어떤 뜻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무늬만 성도가 아닌 증거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진짜 성도는, 진짜 하나님 백성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늘 삶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배들의 목적은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나가서. 여러분 속초나 강릉이나 가보면 이제 잠을 자다 보면 밤에 오징어 배들이 막 불키고 있는 이 바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배들이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잡은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들의 삶은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실패의 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희망찬 아침이 아니고 소망을 이루는 그런 아침이 아니고 실패의 밤을 지낸 실패의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성취가 되었을 때에, 그 결과물이 좋았을 때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화이팅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에, 패배했을 때에, 오늘 말씀같이 고기를 잡은 것이 없을 때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배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그물을 씻는지라, 바로 그것은 어젯밤에 실패했지만 오늘은 실패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오늘 저녁에 다시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현재의 실패와 실망과 절망과 고난에 좌우되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들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삶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수고하고 지금 애쓰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다음으로 미뤘을 때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에 모든 것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몰려왔던 실망과 피곤함과 지친함과 오늘 저녁에 다시 고기를 못 잡을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도 있겠지만 그들의 삶의 열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맷돌을 통해서 양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짐승을 때려잡았습니다. 도둑이 올 때 물맷돌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 삶의 열정을 가졌던 그는 사울이라는 왕이 악신에 들었을 때에 그는 두려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앞에 나갔습니다. 평소에 음악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자기의 슬픔을, 자기의 외로움을, 무서움을 향했던 이 다윗, 왕 앞에 가서 악기를 연주할 때에 악신이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떠들어도 그는 평소에 있던 삶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히 골리앗을 이겼던 것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열 혹은 열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도 오늘 열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열정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열정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을 이루고 행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울려야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울릴 때에 바로 그걸 열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은 타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밝게 비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열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 때에 그 목적을 향해 멈추지 아니하고 나가는 이 삶의 열정은, 오늘 말씀은 일의 열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가수나 탤런트나 또한 체육인들의 스타의 모습을 보면 거저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 연기하는 것을 보면 아주 그 연기의 주인공에
심취되거나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배우는 거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에 가서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노숙자 생활까지 했다고 하는 그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열정이 있는 모습은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은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될 때에 진짜 이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도 잘 아는 코카콜라 사장 아사 캔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한 회사를 세웠습니다. 작은 수입에도 철저하게 11조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이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코카콜라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지어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내 혈관 속을 보게 되면 피가 흐르지 않냐고 코카콜라가 흐를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의 열정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도 그래야 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이 왕 밑에 있었지만은 정말 충성된 일꾼이었기에 왕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졌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언제 올 거냐? 네가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삶의 열정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의 모습이 그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열정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열정은 오늘 말씀에 배가 2개 있는데 자기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청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힘들게 이 모든 것을 했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다시 청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정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어떤 주어진 일, 맡겨준 일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제가 10월 달에 몇백 명씩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기도합니다. 목사가 무슨 커피를 가서 내리느냐,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난 귀찮아서 못해. 아이고,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피곤함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어떤 손해보는 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겠느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신목사님, 커피는 어디서 맛볼 수 없는 맛이라고요. 물론
제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커피를 맛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와 노력과 애씀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영적인 열정입니다. 아까는 삶의 열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요구에 거절하지 아니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적인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크게 역사했던 것을 봅니다. 그게 누구냐?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는 아이라서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열정, 에레미야 열정을 보시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열정으로 그는 말씀을 선포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상을 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니라.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불붙는 같은 답답함이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졌을 때에 그 열정이 소아 시암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를 마침내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에도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일에도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도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데도 열정을 가지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했다. 내가 토해버린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올여름 엄청 더웠죠. 저는 몇 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저 아파트 지역에 있는 공원에 광야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엄청 뜨거운 날에 아파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도지를 치며 전도하고 나면 정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쳤습니다. 그러고 가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못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사님도 계십니다. 성가대 했던 분도 있습니다. 안 믿는 분도 있습니다. 천주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왜 교회에 못 나가시느냐? 가면 오래 못 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가면은 다른 사람이 신세를 지어야 되니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공감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 없는 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정을 받아주셔서 어제도 가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참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구름말을 끌고 먼 데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중단하고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한 분이요, 시작하자마자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가십니까? 이제 시작하는데. 저는 4시에 가야 되고요, 목사님 뵀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마음을 듣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목사님 뵀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성도는 거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때에 그런 열정, 그 말씀에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감동을 받고, 죽어난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냐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에 배를 육지에서 뛰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시몬은 배를 배에서 그 무리에서 띄어줬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왜 배냐? 여러분, 그 배가 있는 걸 잠깐 띄고 예수님이 이제 그 안에 계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 쉬운 일이죠.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배 한번 띄어 옆으로 이렇게 육지에서 뛰기를 원하니까 띄워주는 거. 그런데 시몬에게는 그게 힘든 일이에요. 청소 다 해놨어요. 이제 가서 쉬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할 때에 나귀 새끼를 원한다 했을 때 내놓은 그 주인과 같이 주님이 원할 때에 아멘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나의 수고와 희생을 주님 앞에 내놓는 순종.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았으니 베드로가 최고예요. 그곳에서는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는요 완전히 백혈양이에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는 장소, 시기, 어떤 곳일지라도 베드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예수님 말씀에 그런 거부하지 않냐고, 영적인 열정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선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성, 지성, 자기의 어떤 인간의 방법,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어떤 테크닉, 이것보다도 앞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열정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열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아니했더라면
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떤 말 듣기를 원하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제 들어오너라 하면서 맞이하는 예수님의 음성과 모습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의 그 열정은 죽어가는 사람 영혼들,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먼저 어르신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마지막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어르신들은 여러분이요 일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구름말을 끌고 다녀야 해요. 그렇지만은 입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라합이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요 죽음을 무릅쓰고도 정탐꾼을 가둬서 숨겨뒀던 기생라합과 같이 그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고요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의 열정,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지를 않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나님 영적인 열정 있는 사람은 그물을 내리려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3년 6주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왕 앞에 가서 비가 내린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는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비가 오지 않은 그곳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로 다시 나가서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하고. 실패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목사님, 어떻게 광야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청마디가 그래요. 광야교회를 시작하기에 3년 동안 저는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3년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도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6절 7절 말씀에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불러다가 2배에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것도 도전입니다. 나만 생각했던 거, 여러분 고기를 만선해서 들어오는데 누가 고기 밤새도록 잡은 것을 나눠줍니까? 그런데 나눠주는 도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옆에 있는 자의 슬픔과 옆에 있는 삶의 고통과 옆에 있는 삶의 빈곤과 옆에 있는 사람의 허전함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백성과 함께 시글락에 들어왔을 때 아멜렉 군대가
처자식을 다 물건을 빼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쫓아러 갔는데 부술이란 시냇가에 오니까는 한 200명쯤과 우리 더 못 가요. 몸이 너무 아파요. 지쳤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그들 200명을 부술 시냇가에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아멜렉군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처자식을 다 데리고 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불술 시냇가에 올 때에 그 200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리품을 그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들 안 갔는데, 저 사람들은 목숨 걸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줬는데 저들이 가기 싫어서 간 건 아니잖아요. 함께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저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편이고 하나 되고 서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압니다. 그 물고기 난 곳까지 다 알고 하나님 다 몰아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몰아주시고 그 바닷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과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아시잖아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은요, 그에 따른 어떤 다른 손해도 올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죄인이래, 저 사람 나쁜 일일 때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나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행동의 자유함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은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는 더 많은 거예요. 저도 어디 가면은요,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말도 조심해야 돼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표정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는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도전, 이것도 역시 도전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나가는 이 도전, 성도의 모습.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모습을 솔직히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시몬을 통하여 하도록 하십니다. 이 엄청난 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거 다 청산하고 팔아가지고요, 어떤 수입을 얻어서 자기가 편안히 시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조금만 있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먹을 거 먹고 쓸 거 쓰고 고생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쫓을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도전했습니다. 자기가 잡은 모든 것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 하면은 고기 잡는 데는 지금까지도 베테랑이었거니와 앞으로 최고의 배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다른 배까지 채워줬거든. 이것만 가지고 강의만 해도요, 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새로운 도전,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에만 사용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원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할 때, 새로움을 원할 때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 그 일을 하러 가신 예수님을 만난 자 시몬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새로운 도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늬만 성도가 아닌 증거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정말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욕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칭찬받는 자가 돼요. 그러려면 삶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뭔가 하려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영적인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섬기하는 일이나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아니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 그 앞날을 하나님께서 앞날을 앞길을 그 도전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이나 육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실패했거나 고통당하는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다시 회복되고 한 차원이 더 높은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거보다도 더 새롭게 도전하며 건강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감당하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지난주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늬만 성도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요즘에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는 세상에 나가서도 삶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영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아멘하고 도전하고 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육적으로 실패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앞날에 실패했습니까? 원하는 목적에 실패했습니까? 몸의 병들어 실패했습니까? 오늘 말씀같이 다시 회복되는 새로운 차원 높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열정, 영적인 열정,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전하고 살아가기를 새로운 차원 높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에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맘교회와 오늘 또 방송을 듣는 자와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